집사님 구원 간증. 제가 교회 다닌 지 이제 22년째가 됩니다. 19년 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교회에 열심으로 다녔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혼자서 교회에 가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목사님께 순종도 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제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음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성경도 많이 알았고 예언도 했고 환상도 보았고 입신도 했고 제가 잘못할 때는 공중에서 저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능력 있는 집사가 되었고 교회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에게는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택한 백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는 뭔가? 나는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거야.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도 택한 백성이 아니란 말인가? 어차피 천국에 갈 사람이라면 언제 교회에 다녀도 다닐 건데 왜 내가 전도를 해야지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성경 말씀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11조도 잘 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순종도 잘하고 그러면 양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염소는 교회에 다니기는 해도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이 되어보려고 열심히 제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그렇게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을 때도 많았고 기도하기가 싫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염소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기로운 5처녀 중 한 사람이 되어보려고 노력을 했고 죄를 안 짓기 위해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꺼려 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박 집사는 어떻고 김 집사는 어떻고 하는 식으로 남의 흉만 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만나기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외롭고 쓸쓸한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우울증과 위장병으로 저의 몸무게는 38kg까지 떨어졌습니다. 불면증까지 생겨서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고 하루하루 고통에 시달리면서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영접하게 된 동기. 그러던 중 우리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하루는 저에게 신방을 와서 집사님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농담인 줄 알고 당연한 것을 왜 묻냐? 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보고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사람은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를 한번 대봐 라고 하기에 저는 집사님이 알다시피 제가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있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그런 것은 증거가 안 된다고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망설이고 또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결심을 하고 그 집사님을 따라서 그 교회 전도 집회에 갔습니다. 그때가 1992년 4월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린이 전도 집회에서 사역하시는 김용희 전도사님이 강사가 전도사라서 조금은 실망이 되었지만 이왕 왔으니 말씀을 들어봐야 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 강사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다른 말씀은 생각나지 않고 그 말씀만 기억이 납니다. 설교가 끝나면서 강사님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이해가 되도록 도와줄 테니 손을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체험들을 그 집사님에게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그런 말씀처럼 말씀을 찾아보면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셨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가 천국 간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서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으로 열심으로 구제했고 열심으로 11조를 했고 봉사와 헌신을 했습니다. 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로는 큰 소리 치면서도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음을 그 집사님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은 물론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은 아니면서도 머리와 지식으로 천국을 가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집사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까지 행위로 천국 가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영접한 후 일어난 변화.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내가 헛믿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영적으로 감겼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지금까지 궁금했던 성경 말씀이 실타래 풀리듯 줄줄 풀리면서 진정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갈등이 다 사라지고 감사의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이 샘솟듯 했습니다. 두려움도 안개같이 다 사라졌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나서는 신앙생활을 참으로 기쁨과 평안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병도 다 낫게 되고 예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지금 소원은 과거의 저와 같이 맹목적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은 것을 알기에 제가 발견한 주님을 그들에게 열심히 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